오늘 그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 오전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 요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어두움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Are you Elijah? 자, 들어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엘리야는 아니죠. 직접 엘리야는 아니죠. 그렇지만 엘리야나 마찬가지죠. 그 엘리야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엘리야가 어디에 나오는 엘리야냐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죠. 말라기 성경에 나와요, 엘리야. 말라기 성경에 엘리야가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앞으로 분명히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프로페사이. 지금 여러분들 한번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 보냐면 말라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키를 한번 보시고.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말라기 4장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냈다. 여기 엘리야가 나오죠. 선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프로페트 엘라이자를 보내겠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 당신 누구냐? 당신 메시아가 맞느냐?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세례를 주는데 회개를 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허드슨 강에 뉴욕 사람들을 전부 줄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시키는 선지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분이 보통 분이겠어요? 뉴욕 사람들이 가겠어요? 그 허드슨 강에 가가지고 세례받을 가겠습니까? 진짜 선지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뉴욕에 목사님들이 많죠.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킬 만한 이 정도의 강력한 선지자가 뉴욕에도 앞으로 출연하겠지만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TV에서는 보이는 건 몰라도 허드슨 강에 와서 세례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쩌느냐?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다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이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누구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혹시 이단 아니야? 저 사람이 혹시 잘못된 사상을 가진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궁금하고 요한이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조사관을 보낸 겁니다. 조사관을. 조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메시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난 아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그러면 메시아는 아니면 메시아 오기 전에 그 엘리야가 온다는 그 말라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당신 혹시 그 엘리야요? 물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맞느냐?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주고 그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 이게 뭡니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집안에 있는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여기서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이길래 돌아가야 됩니까? 서로 멀어져 있고 부모하고 자식이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져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엘리야가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통일교라는 이단 아시죠? 지금은 통일교라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 가정 뭐 교회인가 뭐 그런 걸로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주장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임을 부인했다라고 주장해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한국 사람인데 한국 누구다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다시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지금 말라기를 지나서 요한복음 갑니다. 1장으로. 예, 방금 읽은 20 몇 절이죠? 20절. 네. 예, 20절부터 23절인데요. 20절부터 보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했죠. 다른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게 될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25절 보면 갑니다.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말할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단 이건 제외해놓고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출현하게 될 그 선지자 엘리야,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세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지금 아니다 했어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다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기다 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난 이거다. 보세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참 여러분들, 왜 앞에 거는 부인하고 이것은 인정했을까요? 세례 요한. 뒤에 나와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맞죠? 네.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거는 거절을 하고 뒤에 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한글로 번역된 이 글만 읽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한다 목사님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한다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 수한다 목사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수한다 목사님을 통해서 순수하게 교제하거나 코어프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할 이렇게 에비던스를 적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도 권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권사님이 들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 말의 ABC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너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 난 동기는 내가 거절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질문하는 자의 인격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인격에 대한 거절이에요. 사람에 대한 거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거절해야 될까요?
사단에 속한 사람. 사단이 바른 말을 해도 그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왜 바른 말이 아닐까요?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묻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건수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거절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는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에너미가 에너미 알죠? 에너미. 나를 이렇게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적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적은 나에게 아무리 좋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의 인격 전체는 나를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문을 닫아요. 돌아가요. 이 화법을 문자 그대로 한글 그대로 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절한 게 무엇이고 세례 요한이 받아들인 게 무엇인가를 이 세례 요한의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부드러운 말을 해요. 스윗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라면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보곤 할 때 사람을 정말 누군가를 속여야 될 때 얼마나 아름답게 꿀을 발라서 말하잖아요. 그냥 말하면 안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알고 싶어서 당신 그 선지자예요? 엘리야세요? 나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성경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질문과 너희들의 이해를 나는 거절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차원이 높은 답변입니다. 차원이 높은 답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꼭 써먹을 수 있는 사용해야 되는 화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글자로 한글로 된 이 글자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가는 대화, 그들의 눈빛, 세례 요한의 이 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눈빛과 그 정말 그거를 직접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차갑게 한글로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다 권사님, 아니 여러분들 앞에 누가 왔습니다. 나에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나 그게 보여. 그 사람하고 1분 동안이라도 얘기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이 말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너는 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나중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 너희를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하더냐. 지옥의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까? 지옥 판결을 받고 가라. 이게요. 완전한 거절이죠. 교제의 단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죠? 지옥은 가지 마세요 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콜드하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혀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적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지금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그래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이럴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 이거죠. 제가 오늘 지금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면 성경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성경 보는 방법. 성경을 볼 때 그냥 플랫하게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눈앞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성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질문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이해를 왜 못하느냐? 성경이 살아있는 영들의 대화예요. 기계음이 아니에요. 기계음. 머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치열한 영적 투쟁과 영적 이 갈등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안에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의도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야 말겠다. 나는 그걸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의도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례요한은 누가 너희를 지옥의 방해를 피하라는 말이냐. 이거 굉장한 말이거든요. 너희는 그냥 지옥 가라 이 얘기.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막 이런 말 썼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저주예요. 이런 말을 했던 세례요한의 가슴 속에는 이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가지고 내 앞에 지식을 자랑해도 난 너희들 그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기도가 필요하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말씀인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 굉장히 typical passage,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사랑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의 사랑. 크리스찬의 사랑은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식을 따라 사랑.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는 게 누구한테 준 명령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 사랑해요. 아니 그냥 사랑하지 무슨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돼? 그때 말한 지식이 뭘까요? knowledge.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좋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에요. 금방 바뀌어요. 바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의 토대 위에 건설된 사랑의 방향이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디렉션이에요.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은 방향이 아니라 감정은 그 순간 느껴지는 느낌일 뿐이에요. 보통 우리는 사랑을 느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지식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디렉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렉션 중에 가장 큰 디렉션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중국 중에 어딜 가고 계세요? 말할 필요도 없죠.
지옥도 좀 갔다가 처음부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한쪽 방향으로 가세요. 한쪽 방향으로 가죠. 사랑도 그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남편인 경우는 아내가 그랬죠. 남편인 경우 아내를 향한 한쪽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을 설정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가지는 지식을 말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 뭐 교회에서 집사님, 뭐 권사님 좀 일하는 거, 지식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만약 감정을 하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면 10대 소년 소녀가 장난감 고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오늘은 이공룡 좋아했다가 내일은 자동차 좋아하는 거예요. 매일 바꿔.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굉장한 분별력,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깊고 차원 높은 그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속이려고 왔잖아요. 출입하려고 왔잖아요. 넘어지게 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한 방 당하고 지금 다 나던 거라 떨어졌잖아요. 이분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를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오겠습니까? 나를 속이려면. 목사님 이 성경 구절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 제가 그 성경에 관심 있으세요?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면 목사님 뭐 어디다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이렇게 하면 좋다. 이 성경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접촉점을 가지고 가요. 그 속에는 이 사람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다른 계획.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파멸에 이끌고 단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절대 거기에 지식이 없이 접근하다가는 말려 들어갑니다. 널리지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세례 요한 보세요. 너 그 순지자? 엘리야? 너희들 다 아는데 다 가지고 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논쟁에 나는 답변할 가치도 없어. 이 이야기라. 냉철하죠.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죠. 만약에 일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나를 다 알고 있구나. 내 속 마음을 들켰구나. 무섭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하지만 내적인 이런 분별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분이 30년 광야에 수련합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서 요새 미국으로 말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 예일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지금 보낸 거예요. 한 방에 다 그냥 축 쓸어버렸잖아. 영적. 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순진하시면 안 돼요. 나이브라는 단어죠. 영어로 나이브라는 거. 나이브는 안 돼요. 나이브 하시면 안 돼요. 그 순진함을 파고들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냉정하고 분별력 있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부분.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세례요한의 언행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내용을 두고 한쪽은 아니라고 그러고 한쪽은 광야의 진자의 소리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 잘못됨과 그 왜곡되고 변질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세례요한은 파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냉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냥 예, yes, 예, it's very good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한 사람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 착한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이런 경우. 예.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마음 주는 거예요.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애쓸 때 사실을 뒤트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대하는 일종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간격 있죠. 이 간격이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여유를 줍니다. 이 간격이 없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넘어가고 네가 내게 넘어가고 완전 크로스 오버가 되게 되면 둘 다 죄에 빠지게 돼요. 지금 우리 박정신 주사님하고 나는 권사님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 가까운 속에 스페이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이렇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서도 안 돼요. 이렇게 45년 가까운 사이도 필요한데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세상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간격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쏟고 하루아침에 넘어가고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스페이스가 이것은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차면 이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볼 때는 좀 가까이 가기 어렵다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왠지 저 사람한테는 막 달려가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죠. 술 먹고 같이 허거하고 같이 먹고 우리는 당경제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다음 달에 확 배신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아니 어쩌면은 그러려고 술 먹었어요. 아예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근데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 있는 우리도 이 지식의 양을 통한 간격을 너무 멀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럴수록 그 관계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가고 하늘나라에까지 그 관계 유지가 됩니다. 하늘나라에까지. 하늘나라에까지. 결론적으로 그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과 아내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도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 없이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그 실수가 다 상처로 오는 거죠. 저희도 아내가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에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올 때도 있고 나도 내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식을 그 속에 채워넣어서 아멘. 두 분도 마찬가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뭘 채워넣어라? 지식. 지식을 채워넣어서 성숙하라. 그래서 이런 거죠. 아내께서 남편에게 난 당신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나는 너 보니까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 무식한 인간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맞아. 존경하지 않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하지 않은 뭐가 없죠? 존경하지 않는. 존경스러워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경을 어디서 오냐?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말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갖추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adorable.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목사님들이 최고의 목사님이 되는 것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제 꿀과 같은 말씀이 흘러내리면 그냥 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 막 1000마일 모습도 그냥 와. 그냥 광고를 1000마일까지 안 해도 꿀이 어디서 알고 그냥 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멘. 막 TV 방송 신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 지식을 채워넣어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그 꿀을 주면 그 꿀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자꾸 주잖아요. 옆에도 내가 먹는 게 너무 좋다고.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래요. 무식한 대통령은요 사람들이 답답해해요. 어떤 대통령? 맞아. 대통령도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물어보고 지식을 알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운데 저 완전히 그냥 완전 깡통 같은 대통령이 앉아있으면 한숨만 푹푹 나는 거죠. 따라합시다. 지식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되면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냐? 말이 달라집니다. 시대이 달라집니다. 말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성경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 말씀이 차니까 내 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말이 세상 말밖에 못해요. TV에서 본 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면 말씀에서 말이 나오니까 뭐 요즘 공부하러 다녀? 왜 그렇게 좀 변화가 일어났네? 그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줍니다. 어트랙티브한 거예요. 얼굴이 이뻐서 매력도 아니고 화장품을 잘 쓴 매력이 아니라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트랙티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한 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이건 성공이에요.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하겠어요? 아무나 하겠어요? 저희 기끌리는 홈레스한테 만나 상담 아무나 전화해요. 자기가 정말 볼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참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가정과 사회와 내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답니다. 아멘. 권사님도 말씀 공부를 많이 하시면 고객들이 뭐 무슨 리얼 에스테이트 뭐 로를 많이 알아서 매력이 아니라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 당신을 신뢰하고 싶고, 당신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이게 뭐 이렇게 빌딩 얘기하고 뭐 집 얘기하러 왔다가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원래 목적은 이건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요. 생기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득 차면 드디어 이제 질문을 걸어올 줄 희망을 가지세요.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집사님 자신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변에 이렇게 정말 나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딴 거 없어요. 말씀을 판에 박아야. 그렇죠. 입에서 나오고 대화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30년을 했으니까 이 분이 보통 분이겠냐고요. 감히 잘못 건드렸지 이분들이. 누구를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지금. 금방지게. 그러니까 이런 한 방에 그냥 한국말로 단칼에 그냥 날아가 떨어진 거죠. 그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무슨 말씀이지? 왜 자꾸 누구냐 근데 세례는 아니라 그 아니라가 그 아니라가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말, 그 노는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그들에 대한 노였던 거예요. 좀 깊죠? 이해되시죠? 다른 성경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